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육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에 있는 중요한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교사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또 가정 자녀 생업에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는 자에게 증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죠. 다윗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한 사람도 사무엘이고, 성경에는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 영향력을 끼쳤느냐 하면은 사무엘 사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그래서 굉장한 영향이지요.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온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무엘이 있기까지,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됐는가? 성경은 첫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를 말합니다. 엘가나라는 남편 외에 아내가 둘이 있어요. 요즘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가 있고 버닌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버닌나는 아기가 있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요즘은 일부러 안 낳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그래요. 아기 낳으세요. 그런데 그때는 아기를 못 낳은 여성은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물론 거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때의 인식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기 못 낳는 며느리는 쫓겨나잖아요. 그 며느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때 당시도, 그런데 이제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버닌나가 자꾸 약을 올리는 겁니다. 형님은 아기 없지? 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데 애서 아기 젖을 먹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아기를 줬는데 형님은 아기 없지? 그 말들은 한나가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남편 사랑을, 버닌나보다 한나를 사랑해서 사랑을 많이 받지만,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게 마음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서 또 가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눈물로 솟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요? 나시린이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안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 아이를 낳는 소원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영적으로 엄마 같은데 나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낳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아이가 교회에 오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분반을 해서 연초에 누구는 뭐 선생님 반, 누구는 뭐 선생님 반, 무슨 반 가면 그것도 사랑하겠지요. 기도하겠지요. 수고하고 헌신도 많이 하겠지만 내가 전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이가 우리 반이 되어서 있다면 그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와 같은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 아이를 낳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 아이를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멋진 영적 어머니요, 아빠요, 선생님이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어디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요? 자라니라. 그 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자녀를 주셨고 서운한 대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또 평소에도 교회에 와서 자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교회에 다니지 않은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사무엘 같은 일꾼이 일어난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와 대박,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일꾼이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름 사역도 해야 되고 평소에도 해야 되고 의무와 형식적인 자가 되지 않고 내가 교사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사무엘 같은 일꾼이 일어난 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자랐고 그런 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 붓게 옆에서 자는데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깜짝 놀랐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너 가서 자.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 엘리는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제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죽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은 있어. 그래서 사무엘아,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아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번에 부를 때는 네가 하나님 앞에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사무엘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태어난 아이요,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공중에서라든가 날벼락같이 그런 건 아니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평생에 한 번만 하나님의 레마, 내게 주신 말씀으로 탁 들으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아이에게 올지 모릅니다. 무슨 금요 기도에 올지, 아니면 여름 사역 가운데 올지, 교회 학교에서 올지, 선생님과 둘이 만나서 기도할 때 올지,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무엘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금요 응답 기도에 부부가 오고 좀 2, 3학년이나 됐을까요? 어린 학생이 따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했더니 어느 교회 부목사님인데 지금 사임을 해서 기도 중에 다른 교회를 갈까 하다가 사임 기도 중이라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한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어느 날 아이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이도 성령의 은혜를 받구나 하고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는데, 제가 무슨 압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막 이런 애가 공부하는 것도 싫고 이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찬송하려고 성경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은혜 받으니까 달라질 수 있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만 다음에 선지자로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노는 프로그램도 있고 수영하는 거 다 있을 겁니다. 여름 사역이 그거 우리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이들이 좀 매력을 느끼고 즐거움을 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중심입니다. 놀이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지, 놀이 중심의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걸 하시되,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발견하는 아이가 된다면 축복된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는 자가 됨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정말 멋진 하나님 일꾼이 되고,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본에 교회 학교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목사님 다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경상도 말로 디비해집니다.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단 한 명의 어린이가 은혜 받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너무너무 값진 수고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꼭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는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좋은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가 될 것입니다. 맡은 바 반만을 내가 성경 가르치고 나는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 사명이 무슨 그런 사명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요, 그를 말씀 안에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해보니까 충분하네요. 시간이 여러분 수고 감사드리고, 근본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먼저 교사들이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꼭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혹시라도 그냥 왔다 가는 어린이 없도록 꼭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름 사역 되도록 사역자들, 교사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